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저절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순결부터 교제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새로운 삶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말씀 아굴의 잠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굴의 잠언 마지막 부분을 두 구절인데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스스로 높은 채 하는 행동은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가 나발타라는 단어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다윗에게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몰라라 하고 업신여겼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그 나발이라는 이름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이제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다, 이 미련하여도 이 나발이라는 그 나발타인데 이 나발타의 의원이 나발입니다. 자, 이 단어가 이 미련하다라는 이 나발타의 의미가 어리석게 행동하다, 또 분별력 없이 행동하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동, 어리석음에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행동이 이런 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교만은요 어리석은 행동이고, 교만은 분별력이 없는 행동이고, 교만은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다, 제가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행동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를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에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옳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판단,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교만한 모습,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가 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행동, 스스로 높은 채 하는 행동의 양식은요, 다른 사람들 위해 서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기 주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 말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양상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태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내가 왜 참아야 하냐? 나는 맞는데.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 이것도 스스로 높은지 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해 서려고 하는 행동,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고 내 말이 더 중요하고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틀린 게 없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참아야 하냐, 이런 식의 태도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높은 채 한 사람, 이미 스스로 높은 채 하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손으로 입을 막으라. 손으로 입을 막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악을 도모했다는 내용,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손으로 입을 막으라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2절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악한 일을 도모함인데,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여기도 또 이런 사람에게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문맥 속에서는요, 오늘 문맥 속에서는 이런 겁니다. 상대를 해롭게 할 말을 준비하는 것,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 사람에게 당한 게 억울하니까 나도 갚아봐야지, 그래서 그를 해롭게 할 말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말들 가운데는 거짓말도 있을 거고, 그런 말들 가운데는 그 사람에 대한 왜곡된 말을 퍼뜨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말들 가운데는 비방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람을 내가 좀 내게 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속이 상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도 좀 이런 아픔을 겪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 분노를 풀기 위해서 보복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낮출 계획을 세우는 것, 거짓말이든 왜곡이든 비방이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획한 것, 이것이 바로 악을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에게 이런 스스로 높은 채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미련한 자들에게 이런 악을 도모하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혹 우리가 미련해서 어리석게 행동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입을 막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말은 단지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죄가 더 커지지 않게 멈추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멈추지 않고 자꾸 뱉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관계는 어려워지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스스로 교만한 채를 했고 이미 내가 악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멈추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멈추는 겁니다.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본다면, 첫 번째 행동은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권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입을 막는 행동은 이런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것. 변명하고 싶잖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주면 그게 뭐 옳든 그러든 간에 우리의 본성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은 우리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은 그런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멈추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한 행동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네가 내 상황을 안다면, 내가 당한 아픔을 안다면 이해할 거라고, 그럴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이라고 자꾸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행동,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관계는 어려워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은 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순간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악을 도모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게 아니구나, 그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깨달아졌을 때, 이게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이거나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입을 막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은요,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심지어는 악한 계획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악을 도모하였거든. 이미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악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복수해야지,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한번 따져봐야지, 이런 식으로 따지기 위해서 증거도 수집할 거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자꾸 내 편도 만들 거고,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계획한 그 악을 도모한 그것을,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것은 이 계획한 것들을 말로 표출해서 행동으로 구체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악한 도모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 말로 표현해 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된 비방이 돼 버려요.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 교만함이 있는데, 그게 교만함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태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안 그래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말로 나오면 결국은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악을 도모할 수 있는데, 도모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말하기 전에 멈추어라, 죄를 실행하기 전에 멈추라고, 악한 생각이 더 큰 죄로 자라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때때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의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그렇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알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높은 채 합니다. 남을 쉽게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하고 옳다고 여기고 내 의를 내세우는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이런 행동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악을 도모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이에요. 죄를 실행하기 전에 멈추고 변명하려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스스로 높은 채 했어요. 악을 도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멈추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와 목자를 부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이 미련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나발은 그런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어요. 자, 요 나발의 행동은 스스로 높은 채 한 행동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을 업신여긴 이 행동이 스스로 높은 채 한 행동인데, 이 일에 대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술 취한 다음 날,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날 가서 바가지 걸지 않고 술 취했으니 그냥 두고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일을 이야기해 주죠. 이 나발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그 행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나발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어야 했어요. 스스로 입을 막는 행동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아비가일 자기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심으로 인해서 나발이 죽게 돼버려요.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발의 일로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배신감도 들었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의 양떼를 돌보아 주었고 그의 양떼를 지켜주었고 그의 목자들을 지켜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분노에 차서 다윗이 칼을 차고 자기 추종자들을 데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발의 집에 남자를 살려주지 않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향했어요. 자, 다윗의 이런 행동이 악을 도모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악을 도모한 행동이, 그 계획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막으시잖아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발이 내게 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행동, 자기 악을 도모한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분노를 멈추고 보복 계획을 멈추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죠. 자, 이것이 바로 손으로 입을 막은 행동이, 악을 도모했을 때 손으로 입을 막은 행동이고, 이런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이런 다윗의 삶, 하나님께서 다윗의 악을 도모한 행동, 죄를 지은 행동을 깨닫게 하셨을 때 변명하지 않고 멈추고 돌이키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잖아요. 다윗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변명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잖아요. 네가 뭔데 내게 이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왕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선지자에게 해를 끼치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잖아요. 이게 죄를 지었을 때 취할 행동, 우리의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정당한 판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구나, 교만의 신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피조물이며 제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권면했을 때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그럴만 해서 저 사람이 먼저 말해서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지 마시고, 이건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변명이 막 생겨날 때 손으로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만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런 말을 뱉으면 이 말은요, 어떤 말이면 자기 의를 지키는 말이잖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말이잖아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행동이고, 이런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막아서 버리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권면을 들었을 때 변명하지 말고 내 말과 내 태도에 교만함이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악한 생각을 말로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도 위험하지만 이 악한 생각이 말로 나오면 그 죄가 더 구체적인 죄가 되어버립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로 인한 악한 생각이 있었고, 이 악한 생각이 말로 나오면 비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가 옳다는 이 교만이 말로 나오면 그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내 편을 만들기 위한 말, 복수하려는 말, 상대의 약점을 퍼뜨리는 말,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나를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말, 이런 말 빚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감정이 상해도 성도인 우리는 이런 말 빚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바로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마음이 높아졌거나 악을 도모했다면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문자 보내면 죄 짓습니다. 분노가 침 위로 올랐을 때 전화 걸면 죄 짓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누군가가 비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옮기지 마세요. 그건요, 싸움을 부추기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족과 성도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악한 계획을 깨우쳐 주실 때 그 깨달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악한 일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하실 때 악한 일을 도모한 것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개역 개정 번역 성경이잖아요. 이 번역 성경에서 대저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히브리어로 접속사라고요. 키라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키라는 접속사인데 그 의미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대저라고 나오면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왜냐하면, 자,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 이 33절은 32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죠? 자, 32절에서 말했잖아요.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악을 도모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남을 무시하거나 내 말이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내가 왜 참아야 하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33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 상대를 해롭게 하는 말을 준비했을 때, 분노를 풀기 위해서 보복할 방법을 생각했을 때,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남을 낮출 계획을 세웠을 때, 거짓말과 왜곡과 비방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높아졌을 때, 악을 도모했을 때 입을 막아야 하는가? 입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이 32절과 같은 이런 행동은 노를 격동하는 행동이에요. 노를 격동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노를 격동하게 되면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 했을 때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으로 손을 막는 게 아니고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악을 도모하는 행동을 했을 때 손으로 입을 막지 못하면 상대방을 노를 격동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 안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에 다툼이 있을 때 그 가정에서 무슨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까? 성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성도의 가정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가정이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녀를 거룩한 주의 경건한 백성으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고 악을 도모했을 때 손으로 입을 막지 아니하면 그 행동이 노를 격동하게 하는 행동이고, 자,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계속해서 노를 격동하는 모습이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모두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에 주신 사명을 못 감당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복음도 못 전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양육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지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키워주는 그 사명도 못 감당하게 되죠. 교회는 점점 쇠퇴해갈 수밖에 없고 병들게 되고, 우리 영혼도 병들게 되고, 공동체도 병들게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못 감당하게 되고, 촛대를 옮겨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 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려고 한 이 말씀 전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혹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 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손으로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혹 악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입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우유를 계속 저으면 그 우유가 엉긴 젖이 되듯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생겨요. 노를 격동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다툼이 없는 가정, 다툼이 없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면 얼마나 참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스스로 높은 채 했다 할지라도, 악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두지 말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더 큰 죄를 짓지 말게 만들고, 그래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다윗을 보세요. 죄를 얼마나 다윗이 지은 죄가 심각한 죄입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죄, 살인을 교살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죄까지 지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순하게 반응했을 때, 손으로 입을 막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회복시키셨고 기뻐하셨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린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을 한다면 우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 역시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가정, 성도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오천 제1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손으로 입을 막는 행동을 꼭 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